갈라디아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 핵심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순수성을 수호하고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에 빠진 성도들에게 다시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뭔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근데 이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분명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믿음 플러스 뭔가를 자꾸 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 플러스 할례, 믿음 플러스 율법, 이렇게 자꾸 뭔가를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은 믿음 하나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충분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중에 이제 제일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아무래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제일 익숙하고 제일 유명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은 2장 20절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물론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의 전체 그 핵심을 아우르는 핵심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신칭의의 신학이, 로마서에서 강조했던 이신칭의의 신학이 다시 나오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하고의 조금 차이가 무엇이냐면, 로마서에는 개인의 신앙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개인의 신앙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가 된다면,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무래도 율법주의자들과 교회 안에서의 이 신학적인 논쟁이 있다 보니까 이신층의 신학을 가지고 교회론과 성령론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자꾸 증거 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할례나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목사님, 저 솔직히 가물가물 잘 모르겠는데요. 긴가민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면 무조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청년 하나를 소개한 적 있죠. 자기가 예전에 살았던 그 삶, 허랑방탕한 삶, 술 마시고 늘 그렇게 살았던 그 삶, 자기가 늘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 삶이 있는데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작심했는데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그래서 다시 자기가 술을 진탕 마시고, 그날 밤에 제가 토요일 저녁에 사역 준비하고 있는데 찾아온 거예요. 자기는 왜 안 되냐는 거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그 전에 제가 그래서 그 청년한테 물어봤잖아요. 아니, 전에도 술 마시고 이렇게 괴로워했냐고, 이렇게 힘들어했냐고. 아니요, 그런 적 없대요.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괴롭냐고. 지금 형제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냐고. 그냥 술 마시면 행복하고 즐겁지 않았냐고. 그런데 이제는 술 마시면 왜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괴롭고 힘든가?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님, 그래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형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실 때가 언제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없을 때는 긴가민가한 거죠. 언제나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6장인데 우리가 1장부터 아주 짧게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면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다. 복음 플러스 거기다가 추가되는 게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했던 이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가르침과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도들은 율법을 강조하는데 나만 이렇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 된 사도들의 가르침과 내가 증거하는 복음이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은 복음이다.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2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장 16절의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사도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건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베드로가 율법주의자들과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그것에서 복음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이유는 믿음의 결과이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성령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구원의 증표로서 성령을 주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면 성령을 받은 자,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또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6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최고의 호칭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빠 아버지. 그거면 끝나는 겁니다. 아버지 부르는 순간 그냥 게임 오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약해지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아빠, 그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다른 이름을 부를 게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그 이름만 불러도요, 주님이 벌써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 안에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또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성령의 열매들이죠.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래서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의 결과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언가의 틀에 박히고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자유의 삶으로 인도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 성령님의 그 열매가 여러분 은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아닙니다. 열매예요. 단수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령 안에 살면 9가지 열매가 같이 열리는 것이지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오래 참음의 열매는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열매가 같이 함께 자라게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6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3가지를 강조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정죄하는 인생 살지 말고 회복자가 되라.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회복자가 되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그 자리는 반드시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명분이 어떻건 어떤 이유건 상관없이 그 정죄하는 자리에게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회복자가 되어야 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크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늘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거 지키는데 넌 왜 안 지켜? 정죄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복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복음의 정신으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강물이 오염되면 그냥 강물만 오염되는 게 아니라 강물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저주를 받고 다 죽습니다. 내가 정죄하는 자가 되면 그렇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물이 회복되고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주변 생태계가 다 살아나게 되잖아요.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이 그 강줄기로 인해서 다 생명을 얻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불렀던 이달의 찬양,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그게 그런 개념 아니에요?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에게서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태계의 회복자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나눴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서로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나쁜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나눠야 되잖아요. 서로의 짐을 같이 나눠지고 군장도 같이 나눠매고 그러면서 좋은 것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은사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를 주신 분은 기도를 나누고, 믿음의 은사를 주신 분은 믿음을 나누고, 섬김의 은사를 주신 분은 섬김을 나누고, 사랑의 은사를 주신 분들은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될 때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서부터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가야 할지 모를 때 무조건 무엇으로 시작하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부터 심는 자가 되라. 제일 좋은 선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뭘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일단 감사부터 하고 보는 거죠. 어디에든지 감사를 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분산 투자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감사를 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풍성한 나의 삶, 그리고 우리 대전 명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 무엇이냐?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제 희생하는 자리로까지 내려가라라는 겁니다.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자가 되고 세우는 자가 되고, 그리고 감사를 심는 자가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가 낮아져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누어 주는 것, 내가 서로 같이 짐을 지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더 수준이 높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실수 많고 부족하고 흠결이 많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해요. 내가 이렇게 늘 주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음 한켠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래도 저 인간보다 나아요. 제가 아무리 못났어도요, 저 인간보단 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과 나를 동등한 선에 놓는 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다. 내가 저들과 다르지 않다. 내가
맞아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나 부끄러워요,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참 죄 많이 졌어요. 그래도 저 인간만큼은 아니에요. 저 인간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요. 어떻게 하나님 어따 저런 인간하고 나를 같이 갖다 대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주님, 내가 저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동등함을 인정하고 같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최종 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우리가 동등해지는 것, 마음이 같아지는 것,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1장부터 한번 쭉 요약을 해드렸지만, 갈라디아서가 쉽게 말해서 바울이 이 격앙된 그 심정으로 율법주의자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시작된 편지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혐오하는 그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할례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것을 받아야만 하는지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참 좀 억울하기도 하고 좀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요,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유대교요, 유대교는 로마에서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해서는 핍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아주 극심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너무너무 핍박이 강하게 그 압박이 심해서 화형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성도들도 있고, 이 핍박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 유대교와 다르지 않아, 내가 믿는 신앙이 유대교와 비슷한 거야, 같은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와는 다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할례 받는 게 나빠요 안 나빠요? 말이 좀 웃긴데, 이게 죄예요? 할례 받으면 큰일 납니까 여러분? 할례 받으면 지옥 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핍박도 없어지고 논란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좋은 건데,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이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라고요. 너네들 이렇게 이 핍박당하고 힘든데 할례 받으면 다 좋아지잖아. 어차피 이것 때문에 핍박받을 일도 없고 너희들 이단이라고 오해받을 이유도 없고, 그러면 이거 예수 믿으면서 할례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 다 평화로워지고 좋아지는데 왜 자꾸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아요? 할례 받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할례 안 받는 게 맞아요? 헷갈리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상식적으로,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할례 받는 게 맞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지는 무엇이냐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좋다고 말하는 게 좋은 것이지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꾸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아니 어차피 이렇게 해서 뭐 편법을 가하든 불법을 하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결과만 선하고 결과만 아름답고 어떻게 해서든 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될 테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될 테고, 그런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정당성을 부여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합리적인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원론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서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례 그 구원의 증표, 그리고 너희들의 그 할례를 통해서 뭔가 증거를 드러내고 싶은데 정말 너희들이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자랑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할례가 아니라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 6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 여기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도 오직 이 구절에서만 이 흔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사역 전체를 상징적으로 요약해주는 단어가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이 스티그마, 이 흔적은 그냥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나 군인이나 아니면 종교인 이런 사람들이요, 아니면 범죄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낙인이라고 하죠. 찍힌 불에 지진 표식이나 문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식이 있으면 누구의 소유다, 아니면 어떤 사명이나 어떤 신에게 속해 있다, 이런 소속과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돼지 껍데기 드시다 보면 이 털 숭숭 나 있는 돼지 껍데기에 그렇게 가끔 빨간색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는 그 껍데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우리 남자분들은 많이 그 빨간색 보시면서도 또 아유 징그러하면서 다 집어 먹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이렇게 돼지 몸에다가 찍힌 도장처럼 우리 그 스티그마는 몸에 이렇게 생겨난 문신, 흔적이라는 거죠. 지울 수 없는 흔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육체의 고난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십 번 매를 맞고 투옥되고 또 박해를 받고 또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넘기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자기가 어떤 고난을 받아왔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맨날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죽을 위기를 넘기고 그러다 보면요, 몸에 얼마나 많은 흉터와 상처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이 예수의 흔적,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생겨난 그 수많은 상처와 흉터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지를 앓고 있었고, 그리고 이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질병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마 이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라리아에 걸렸던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병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굉장히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몸의 육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것을 예수의 흔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맨날 이렇게 재채기 하고 콧물 찔찔 흘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염이 있을 때마다 재채기 할 때마다, 재채기를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구나. 여러분 기침하실 때마다, 재채기 하실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흔적을 지녔구나,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예수의 흔적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자랑하는 그
이 스티그마, 자신들의 몸에 나타나는 증표, 할례, 이런 외적인 표식들 대신에 자신의 몸에 남겨져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외형적 종교 행위보다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희생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증표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 할례 받으면 평탄한 길에 갈 수 있어, 쉬운 길이 있어, 얼마든지 지금보다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런데 왜 이 좋은 걸 안 해? 라고 지금 이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너의 삶 가운데 반드시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만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겨난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평탄한 길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쉬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이렇게 내 마음, 내 몸에 아픔과 고통과 예수의 흔적이 생겨났다. 이 예수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때로는 더 쉽게 가는 편법으로 그렇게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같아지는 수준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르지 않다, 우리가 같다,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기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동기화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내가 같아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실 제일 힘든 일이죠.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버려서,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같아져야 하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내가 예수님과 같아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낮아지는 자리까지 갔다가 아니라 아예 그냥 예수님과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같아지면, 예수님과 내가 같아지면 더 이상 내 안에서 갈등이나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일도 없겠죠. 그래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는 자랑하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참 이상하게 유행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누가 하나 유행을 타면 다 똑같이 따라하고 막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전 국민이 다 겨울에 롱코트 입고 다니는 게 막 뉴스에 나오니까 진짜 이상하다, 막 무슨 우리나라 민주주의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옷을 다 똑같이 입고 다니지?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한국은 뭔 유행을 하면 자꾸 뭐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제가 중학생 때인지 고등학생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유행하는 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뭐 예쁘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뭐 전 국민이 다 그 가방을 메고 다녔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스트팩이라고? 그거 막 예쁘지도 않은데 또 비싸기는 엄청 비싸요.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다 그 가방, 전교생이 다 그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가방이 메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일단 똑같아지는 게 너무 싫고, 또 저는 비싼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가방이 안 예쁜데 비싸기까지 하니까 그걸 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방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꾸 없다고 놀려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그게 없을 수도 있지. 근데 다 메고 있으면 너만 없냐 와 이러면서 항상 놀려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제가 그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그 뉴스를 미국에 있을 때 뉴스를 들었는데 학교에서 뭐 한국에서 또 겨울에 막 패딩이 유행했던 적 있잖아요. 놀스페이스 그 패딩 막 이런 거 유행했던 거 알아요? 그거 되게 비싸잖아요. 한 돈 100만 원 되는 그 되게 비싼, 그거보다 더 비싼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비싼 패딩. 근데 그거를 다 입고 다니니까 그걸 안 입으면 애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이거 사줘, 나 이거 안 입으면 친구들이 놀려. 그거 안 사줄 부모가 어딨냐고요. 그래서 또 전 교생이 다 그거 그 입고 다니는 그런 참 이상한, 근데 또 그 다음 한 해 지나면 애들이 또 안 입잖아요. 이상한 유행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도 그 가방을 다 메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무슨 특별한 아주 뭐 개인적인 신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명을 가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아지는 게 싫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좀 있었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너네들하고 같아지는 게 싫어. 나는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약간 이런, 모르겠어요. 그런 의식이 제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백화점에 가서 모처럼 마음을 먹고 예쁜 옷을 한 벌 샀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멋있는 옷을 딱 사가지고 딱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그 옷을 입고 교회에 딱 온 거예요. 왔는데 나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저기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와, 나랑 똑같은 옷 입었다 하면서 여러분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 쟤는 뭔데 왜 나랑 똑같은 옷을 입었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만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에게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나만 예뻐야 하고 나만 눈에 띄어야 하고 저 사람하고 내가 감히 동등선상에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너무 싫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십자가의 신앙은 내가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감사를 통해서 실수나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일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내가 주고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과 같은 자리까지, 희생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석교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안함이 아니고 평탄함이 아니고 쉬운 길이 아니고 그리고 차별화가 아니고 언제나 우리는 같아지는 마음으로 동일화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고난과 희생을 자처할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아닌 예수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이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율법주의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